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을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성도로 가득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에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방역 준수를 철저히 하여 당국의 지침에 잘 대응해서 모범이 되며 지역 사회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앞으로 올 무더위 가운데 저희 성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속히 치료되어 일상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어린 영혼들을 향한 교사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직한 일꾼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기도와 바람대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기도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며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움이 크겠지만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전거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게 하시고 발 앞에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보다도 우리는 이 두 개의 구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 이후에도 보면
1장의 내용이 아주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가 버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경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따라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 보면서 이 시간의 경과에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먼저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유명세를 타자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실체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민족이었지만 오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개념을 잡지 못한 채로 있었음을 19절 이하의 내용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일차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요한의 앞에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며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다른 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꼭 오셔야 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아주 많았고 제자들도 그 중에는 다수 있었는데 그 앞에서 계속 눈에 띄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둘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에도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3절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는데 오늘은 그들과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던 나다나엘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일에다가 3일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일째이지요. 바로 7일째 기록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장 19절 이하의 사건은 4일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으니 7일째 기록이 2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7일은 완성의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일째 하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종결적 사건,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일 중에 중요한 날이 세례 요한을 만난 날이 중요해 보이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록자는 분명히 그러한 날들보다 마지막에 이 7일째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피날레가 되는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의 결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지금처럼 30분 안에 끝나는 초스피드 결혼식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계속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포도주가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표현을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디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러면서 요한을 지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건 마리아를 위안하기 위한,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친근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된 여자여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그러한 식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 하며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친근한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뭐가 좋을까라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말과 또 이 서양의 언어들의 정서의 차이도 있고 예법에 관한 차이도 있으니까 딱 맞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언어 예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머니, 엄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친하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숙 씨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약간 장난스럽게 그렇게 부르는 자녀들이 있죠.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장난칠 때 여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표현도 제가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법에는 맞지 않죠. 그렇지만 아주 친근하다고 이런 방식의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그런 식의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을 하셨는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거절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여자여라는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마리아를 위할 때 사용하는 그냥 친근함의 호칭이었으니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것 자체가 심각한 거절이 아니라 완곡한 거절, 사실상의 승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공생애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지금 이런 행보들이 벌써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라 말씀하셔도 이미 공생애는 시작되었다라는 것,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를 부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시는 순간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두 번째의 이런 깊은 의미보다는 첫 번째 의미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때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임을 우리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세정식을 하는 그런 용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또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위생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그렇게 씻어 왔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 가정에는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보통 항아리들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두세 통이라는 말에서 한 통의 용량은 40리터입니다. 그러면 두세 통이면 약 100리터 전후의 크기가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집에는 이런 돌 항아리가 6개였으니까 600리터 정도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항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드나드는 손님들이 계속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거기다 계속 채워 넣는 식이라는 것이죠. 즉, 이 항아리들은 마실 물의 용도가 아니라 정결 예식용 항아리였고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은 마실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용 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리터가 있건 1000리터가 있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모자라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인들은 지시를 받고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 식구는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잔치가 3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루 이틀 3일 넘어가도록 잔치 전체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잔치집의 분위기들이 관리가 되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연회장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하객들에게 포도주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맛본 것은 이미 포도주였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부어가지고 전달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은 정결 예식용 항아리 손 씻을 물통에 물 담아서 배달한 것밖에 없는데 연회장은 그걸 맛보고 어떻게 이 집은 다른 집하고는 다르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은 이미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 여흥이 깊어져 가니까 술 취해서 포도주와 물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객에게 바로 갔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회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기에서 내놓아지는 음식들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이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려 하였지만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능력은 앞으로 사람들이 주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주님이 내놓으신 포도주는 잔치집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보다 더 맛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잔치집이면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맛이 없었으면 포도주가 동이 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이 포도주가 충분히 맛있었기 때문에 동이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 맛이 없습니다. 같은 류의 것이 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플 때 고기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막 먹다 보면 맛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고기가 또 나오면 이게 웬만큼 맛있어도 맛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이미 나는 충분히 먹었거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맛있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잔치집에서 먼저 내놓은 포도주는 졸지에 맛없는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 포도주가 나빴다기보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이 내놓으시는 것, 주님이 제공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동안 맛보았던 어떤 것보다 더 좋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포도주이든 떡이든 새로운 방식의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된 새로운 삶의 맛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오던 인생의 그 맛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좋아도 반복하면 실증이 납니다. 지겨워집니다. 부유한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새 맛이 없거든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새 맛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맛이 제공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이 말씀 모릅니까? 한두 번 읽어보았습니까? 너무도 익숙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몇 년에 한 번씩 읽어보면 또 다른 무언가를 맛보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상황을 주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도 달라져 있는 것이고 맛도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옛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맛을 느끼는 신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이렇게 몇십 년 하면 실증 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지루하지 않는 이유,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이전보다 늘 더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새롭게 내놓으신 이런 사건과 같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라고 다른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미 이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맛보았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신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늘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식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누리게 될 영원한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그 인생의 맛은 우리가 그냥 혀끝으로 찍어본 정도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려본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 가장 좋은 맛, 그 맛 이상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진짜 잔치 음식은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삶보다 주를 만난 이후에 오늘이 더 복되다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내일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을 맛없는 포도주로 만들어버릴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일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록 중에 7일째 되던 날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기적도 행하시고 새 포도주의 맛도 보여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죄로 가득한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미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도 그 증거이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만 갔다면 제자를 대동할 이유도 없었겠죠. 보통 결혼은 친지나 지인의 방문이 예법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동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적인 삶을 사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 사실 이거는 구원과는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를 먹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주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출발이었고 주님을 만나면서 맛볼 인생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맛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이 4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것을 드러내어 알리며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공적인 삶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도 오래 머물지를 않으셨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적인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제공하시는지를 잘 살펴두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잔치가 끝나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맛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삶이 실증나지 않고 늘 새로워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공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맛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다음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맛은 또 새로운 것이겠지. 그때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겠지.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30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타성에 젖어서 굳어져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늘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핍절함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가 부족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 새로움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를 더욱 기대하게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맛은 우리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인생의 맛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에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이 무엇임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적인 삶의 혜택이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우심을 잊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창식 집사님의 장남되는 성희군의 결혼이 7월 18일 주일날 12시 30분 해피데이 웨딩홀 6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꼭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는 거리두기에 맞는 인원에 백신 접종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그 인원들 고려해서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써보신 분들은 그게 한 달 안에 일독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전달하면서 2개를 만들게 되었는데 착오가 있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달에 일독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분량이 많은 내용을 드렸고, 오늘은 20분, 하루에 20분을 투자해서 읽을 수 있는 카드를 다시 드렸습니다. 둘 다를 하셔도 되고 가능한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20분은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장학회에서 통영시내 고등학교 5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간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만난 아이들은 다 부모님을 한 분씩 모시고 그렇게 왔고요. 아이들의 꿈이 전부 달랐습니다. 한 여학생은 중화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또 한 학생은 성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우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일 아트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또 하나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 여학생 한 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게 5명이 다 꿈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회는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성적 우수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다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저도 학교의 행사에 참여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한번 교회로 오게 해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평소에는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는데 어제는 음료수도 주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들을 잘 주고받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각각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장학회를 통해서 섬겨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늘 살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건, 이 친구들은 기회만 되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장성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도 장학회 활동에 동참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삶의 맛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